오늘은 7월 첫째 주일입니다. 1년의 절반이 지나가고 나머지 절반의 첫 주일입니다. 오늘은 또 맥주 감사주일로 지킵니다. 맥주 감사주일은 우리나라 이모작 농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보리 농사와 쌀 농사, 1년에 이모작 농사를 짓는 농경사회에서 주의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보리 추수 후에 감사절로 지키고 또 쌀 추수 후에 감사절로 지켜서 우리 한국교회 아주 좋은 전통으로 그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맥주 감사주일은 또 지나간 반년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은혜로 인도해 주심에 대한 감사고 또 남은 반년을 감사로 시작하겠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절기입니다. 이번 감사절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의 감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 얘기를 좀 하는 것을 여러분 용서하시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감사절을 맞아서 내가 무엇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는가 하고 생각을 해봤더니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감사할 것밖에 없더라고요. 네, 제가 믿는 부모님에게서 태어난 것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지요. 믿음이 있는 부모님에게서 태어나서 모태신앙의 소리를 듣고 또 우리 부모님들이 창립교인으로 이렇게 교회를 세우신 그 교회에서 쭉 자라고 제가 교육자가 돼서 그 교회를 떠날 때까지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됐었던 것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많은 진로가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신학을 공부할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다. 그래서 선지동산이라고 부르잖아요. 신학교. 우리 교단의 신학교에서 경건과 학문을 닦을 수 있었던 그런 경험들이 저에게 참 너무나 소중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많은 직업 가운데서 목회자로서 이렇게 교회에서 교회를 섬기고 사역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하지요. 그리고 분에 넘치는 아내를 얻었어요. 그리고 또 그 아내를 통해서 분에 넘치는 자녀들을 얻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많은 교회가 있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 인동교회를 담임하고 인동교회를 섬길 수 있게 된 것도 저에게 큰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성도님들 참으로 신실하고 아름다운 성도님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어디를 가서든지 내가 인동교회 담임 목사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자랑스럽고 기쁩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내일 모레가 60이에요. 저보다 연세가 높으신 성도님들에게는 좀 죄송한 얘기입니다만은 내일 모레가 60인데도 제가 한 번도 병원에 입원하거나 병원에서 수술을 받아본 적이 없이 그렇게 지낼 수 있었던 것은 참 하나님께서 저에게 건강의 축복을 주셨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나이가 되도록 양가의 부모님들 다 생존해 계시고 건강을 누리고 계시니 그것도 생각해 보면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 어려서 예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의 백성 된 거 생각하면 너무 감사해요. 정말 감사하게 생겼죠? 감사하지 않을 게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도 말이에요, 우거지상을 하고 다닐 때가 많아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저를 보시고 좀 목사님이 왜 저렇게 우거지상을 하고 다니나 그런 생각 하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생각해보면 감사할 것밖에 없는데 염려하고 걱정하고 또 불만을 가지고
그렇게 지낼 때가 많구나. 우리가 지난 한 주 동안 데살로니가 전서를 새벽 시간마다 읽었습니다. 맥주 감사주의를 앞에 두고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으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이전에도 데살로니가 전서를 여러 번 읽었습니다마는 이번에 읽으면서 정말 너무나 말씀이 은혜스럽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데살로니가 전서에 기록된 사도 바울의 감사, 그 사도 바울의 감사를 생각할 때 정말 너무나 귀하구나. 제가 감사하는 차원과는 너무 질적으로 다른 그런 감사를 바울이 드리고 있구나. 그런 것을 깨닫고 정말 나의 감사가 그 대상과 범위에 있어서 더 넓어지고 더 깊어져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 데살로니가 지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소아시아 지방,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그리고 지중해를 넘어서 마게도냐, 그리스, 이제 아가야 그 지역입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에베소를 지나서 드로아로 갔다가 다시 소아시아 지방에서 전도를 하려고 했었는데 성령께서 그 길을 막으세요. 한두 번 길이 막혔는데 밤에 꿈을 꾸는데 한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그런 환상을 봅니다. 드로아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이 성령의 계시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배를 타고 지중해를 건너서 마게도냐 첫성 빌립보로 가는 거예요. 그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서 믿는 자들을 만나고 빌립보 감옥에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그런 고난도 당하게 되지요. 그래서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가게 됩니다. 그 데살로니가에서 2차 전도 여행 때 데살로니가에서 전도한 말씀이 사도행전 17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사도행전 17장을 읽어보면은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새 안식일에 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새 안식일, 그러니까 유대인의 회당에 가가지고 새 안식일 동안 주의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 전한 주의 복음이 사도행전 17장에 한 줄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17장 3절인데요. 우리 잠시 복음을 좀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절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러니까 너무나 바울이 친절하게 자기가 새 안식일에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주의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이 뭐냐 하는 것을 한 줄로 딱 정리해 놓은 게 지금 우리가 봉독한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7장 3절. 자, 뜻을 풀어. 자, 그때 성경을 읽었겠죠. 그 성경은 구약 성경이었을 거예요. 그때는 신약 성경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읽고서 그 말씀을 강론을 하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설명하냐면은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제물을 하나님께 제사로 드리면서 죄사함을 받은 것처럼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대속의 죽음이에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십자가죠.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메시아가 고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 이것은 뭡니까? 이거는 부활이죠. 우리의 죄를 대속하고 죽으셨지만은 그러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우리를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메시아의 사역이지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에요. 3주 동안 말씀을 들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이 복음을 들었어요. 수십 년 동안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들은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달라지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할렐루야. 네, 그분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정명석도 우리의 길이 될 수 없고 이만희도 우리의 길이 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설교를 할 때 누가 아멘 안 하나 잘 보셔야 돼요. 자, 제가 다시 한 번 할 테니까 누가 아멘 안 하나 보세요. 정명석도 우리의 길이 될 수 없고 이만희도 우리의 길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메시아이십니다. 할렐루야. 예. 이럴 때 우거지상이 되면은 이게 문제인 거예요. 할렐루야. 예. 아, 그래요. 이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거기 경건한 이방인들 또 귀부인들 이런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은 이방인들이 볼 때 미련한 것이고 유대인들이 볼 때는 거리끼는 것이라고 했지만은 그러나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증거될 때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구원의 백성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이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보통이 아닙니다. 소동을 일으키고 거리에 있는 불량배들을 동원해가지고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바울과 실라를 영접했는데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달려들어가서 그를 관가에다 넘기고 고발을 하고 이렇게 아주 핍박을 합니다. 그러니까 밤이 되니까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를 피신시켰어요.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라고 하는 도시로 피신을 시켰어요. 근데 이 바울이 누굽니까? 베레아에 가서도 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데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은, 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가지고 복음을 더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쫓아가가지고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렇게 했어요. 아니, 자기네 살고 있는 데살로니가나 지킬 것이지 베레아까지 쫓아가서 그렇게 소동을 부리는 아주 독한 사람들이죠, 데살로니가에. 그러니까 이제 바울은 3주 동안 복음을 전한 교회,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막 태어난 아이와 같아요. 이제 막 해산한 아이와 같아. 그러면은 그 아이의 엄마는 젖이 나는 거예요. 애기한테 젖을 먹여야 돼. 그런데 아이를 돌봐줄 수가 없어요. 그게 사도 바울의 심정이었어요. 정말 이 데살로니가 교회, 이 정말 유아와 같은 교회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그 성도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그 성도들이 어떻게 지금 지내고 있는지 이게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덴이라고 하는 곳에서 바울이 디모데라고 하는 제자를 데살로니가에 보냅니다. 데살로니가에 보내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좀 살피고 와라. 그러니까 디모데가 데살로니가에 가서 거기서 성도들을 만나고 돌아왔어요.
돌아와가지고 디모데가 고백하는 말이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에 있지요.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6절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의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그러니까 그 유아와 같은 그 어린 그런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정말 말씀 위에 서서 믿음으로 순종하고 또 사랑으로 서로 섬기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그 소식을 디모데가 와서 전하니까 바울의 마음이 너무 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감사한다는 말씀을 3번 했어요. 자, 우리 한번 그 3가지 말씀을 한번 살펴봅시다. 먼저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에 보니까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그랬어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감사한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자,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3절입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예수님의 십자가로 죄사함 받고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그 믿음 가지고 그들에게 환난과 고통이 다가올지라도 믿음으로 그것을 극복하고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나타나게 되죠. 그 소식을 들을 때에 바울이 너무 기뻐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 감사가 데살로니가 전서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2장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할렐루야. 무엇을 감사합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3주 동안 새 안식일에 복음을 들었는데 그 복음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계속 띄워주세요.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것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까 어떤 역사가 나타났냐 하면 계속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그 말씀은 역사하는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그 말씀은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말씀은 살아 역사하는 힘이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은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그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얼마나 많은 환난과 핍박이 있었겠습니까? 그 아주 유난스러운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이 그렇게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그렇게 고발하고 그들을 박해하고 학대할 때에, 그러나 그들이 그 복음을, 여러분 3주에 걸쳐서 복음을 들었지만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까, 여러분 오래 믿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말씀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이 중요하구나, 그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한 번 복음을 들어도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진 자는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영생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새 안식일에 복음 들었는데, 그러나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서 있는 모습을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한다 그랬어요. 끊임없이 감사한다. 아까 1장에서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는데, 여기는 끊임없이 감사한다. 생각할 때마다 감사, 또 감사. 3번째, 바울의 감사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9절입니다. 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하겠나?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감사를 표현할 수 있을런지, 어떻게 이 감사를 표현함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갚을 수 있을런지 나는 생각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감사의 이유가 뭡니까? 디모데가 와가지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그 소식을 전할 때에 그들의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간절히 그들에게 가기를 원하고 또 그들을 보기를 원하는 것처럼 그들도 간절히 우리를 보기를 사모한다고 하니 너무나 감사하다. 너무나 감사해. 그 사도 바울은 지금 3장 7절에 보면은,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에서 지금 궁핍과 환난을 겪고 있어요. 자기 개인적으로는 궁핍과 환난을 겪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바울의 위로는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 그들의 그 사랑, 소망, 그걸 생각할 때 마음의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렇게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하겠느냐 하는 이 말을 하고 있어요. 제가 설교 서두에 말씀드린 저의 감사와 바울의 감사를 여러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저의 감사는 그 중심이 바로 나에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거예요. 내가 참 형통해서 감사합니다. 이거예요. 하나님, 참 생각해보니 내가 너무 행복합니다. 그래서 감사해요. 그 감사의 중심이 나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의 감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의 감사는 그 중심이 자기 자신에게 있지 않아요. 자기 자신은 도리어 궁핍과 환난을 겪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복음을 들은 그 데살로니가 교회 그 성도들, 그 성도들의 그 믿음의 모습, 그것이 자기에게 감사의 이유가 되고 있어요.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들은 지도 얼마 안 되는데, 믿은 지도 얼마 안 되는 사람이 마치 유아와 같은 어린 신앙인데 어떻게 그렇게 믿음으로 역사하고, 어떻게 그렇게 사랑으로 수고하고, 어떻게 그렇게 소망 가운데 인내할 수 있느냐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생각할 때 항상 감사하고 끊임없이 감사하고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바로 바울의 감사구나. 어떨 때는 여러분 참 말할 수 없는 생각하면은 감사하지 않을 게 하나도 없어도 우거지상을 하고 다니면서 감사를 엿바꿔먹고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있는 걸 생각하면 너무 부끄럽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감사가 자기에게 있지 않고 남에게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우리의 감사가 그 중심이 나에게서 남에게로 그리고 우리에게서 하나님에게로 그 감사의 대상과 범위가 더 넓어져 가고 깊어져 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감사하십니까? 우리의 감사가 더욱더 그 폭이 넓어지고 그 깊이가 더해져 가는, 그래서 더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면서 우리의 감사를 돌아볼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생각해보면 감사할 것밖에 없는데도 우거지상을 하고 다닐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요. 저희의 부족함을 돌아보아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러 가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감사의 중심이 나에게서 너에게로, 우리에게서 하나님에게로 그 감사의 대상과 폭이 날로 넓어져 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